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학교 오는 친구들은 저희 아이들 빼고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예배를 해요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잘 전달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서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예배, 좋은 설교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비춰본다면은 우리 자신에게 선함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죠. 그 누구도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린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보통은 그래요. 이 설교를 통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말씀을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안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나를 유지시켜주는 말씀보다는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게 되어지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예배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른 설교가 선포된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말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목마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더 목마르게 된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그래,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 역시 돈이야. 그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인기를 쫓는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채워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붙잡아 두기만 하지 그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갈구해야 될까요? 무엇에 목마르게 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말라야겠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영생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을 찾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른 거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먹고 배부르니까. 근데요, 그들이요, 랍비요, 어디 계셨습니까? 하면 계속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그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떡을 원했는데요, 그것을 채워주기만을, 내 만족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따랐는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반응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 떡 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니까 너무 은혜됐는데 무슨 하늘의 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자기 살을 먹으래, 뭐 피를 마시래. 그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은데 영생을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고 당장 내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무리들 말고도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12제자 말고. 근데 그 제자들도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은, 야,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듣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더 이해 안 되는 말씀하시죠. 62절로 6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죽는다는 거죠. 죽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6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요, 다 떠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67절에 보면은 12 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내게 정말 복음이 된다면 그 증거로 이 십자가가 내게 새롭게 되어진다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세상을 못 받고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이 누굴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나는 나이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라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예배도 교회 와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오직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다? 아니죠.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는, 정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죠. 유일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다른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주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가진 것, 환경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부른 나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전도와 선교 내가 갇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꾸 세상 것에 목마르게 되어져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늘 하나님 관계에 목말라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것만이 내게 은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요즘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다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죠.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만 기쁩니다. 주님으로만 행복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겠어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길어요.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반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할 축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분석하고 해설을 통해 특별한 교훈을 주기보다는 축복과 저주의 그 양극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후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적용하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순종의 역사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실현되어졌죠. 모든 사람들은요, 축복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강렬히 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에는 자꾸만 냉랭해져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예배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 평강과 희락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구절을 보면요, 재밌어요. 읽진 않을 거예요 오늘. 1절로 14절에 보면은 축복에 대해서, 순종하면 축복에 대해서 14절까지 나오고요,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하나님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맞나요? 아니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5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이요, 누구보다 저주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보상과 처벌의 논리를 넘어서서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이요, 말이 많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요, 자녀가 꼭 어려서만도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부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가 이러면은 축복받을 거야 보다는 너 이렇게 되면 죽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것은요, 부모가요, 그 말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길로 가서 너 다쳐라, 그게 아니거든요.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붙잡으시는 절규거든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사사기와 열왕기상하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도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를 베풀어 주사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 성취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아끼는 자녀가 다칠까봐 더 주의를 주고 더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부모의 심정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경고도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더 많은 경고를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환경과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를 향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후반기인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복을 받는 거죠.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먼저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요,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의 복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응답이 온대요? 3절로 6절에 보면은 이것에 순종할 때 개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죠. 뭐 성읍이든 들이든 어디 가든 네가 복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과 물질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여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언약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죠? 너 순종 안 하면은 큰일 나,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라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약을 소유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청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로 13절에 보면은 순종할 때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모든 일 가운데 복받게 되고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그로 인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요, 물질적인 풍요도 받고요, 다른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소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부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저희 딸들을 보고 정은규 목사님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딸만 아는 애들은 뭐라고 해요? 진유 아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축복을 받고의 여부는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있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15절부터 5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려 40절이나 되지만은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저주에 대해서 16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어떤 곳에 처하든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완전. 자손 및 물질에도 저주가 임하고요, 무엇을 해도 저주가 임하고요. 20절로 57절 오면은 민족적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파멸과 질병과 가뭄과 전쟁과 약탈과 압제와 민족적 치욕과 궁핍과 침략과 그리고 극심한 기근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 번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실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뭘 했는데 막 거기 막 뭐가 막 들어오고 막 뭘 거둘 수도 없고 뭐만 하면은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52절부터 57절에 보면요, 아주 끔찍한 일까지 벌어져요. 뭐냐면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실제 기원전 9세기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멸망 전에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싸게 되어지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두 여인이요, 엄마 둘이서 서로 합의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리고 요세푸스 아시죠? 그 유대 역사가잖아요. 그에 져서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요, 기원 후 70년 경에, 지금 2025년이니까 1950년 전이죠. 그때 티투스 장군이요, 로마 장군이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거든요. 그때 그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여지냐면요, 어떤 여인이요 너무 굶주려서 자기 아기를 삶아서 먹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5절로 오면은요, 15절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15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죠. 야, 나는 90% 믿는데 하나님 말씀, 넌 어찌 10%밖에 안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1% 믿나? 99% 믿나? 1% 불신앙하나? 99% 불신앙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99% 지키고도 1%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뭘까요? 회개하는 삶의 축복은 뭘까요? 겸손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우리는 100% 다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혹시 연약한 그런 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성도를 봤을 때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나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도와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요,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정말로 살리는 자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 받을 그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58절에 68절에 얼마나 중요하면요, 58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59절에 보니까 너와 후손이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요. 60절로 68절에 보면은 철저한 멸망과 포로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68절에 보니까 아주 끔찍한 말을 하시거든요.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옛 삶으로 회개하는 그 저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진정 출애굽한 사람은요, 그 애굽을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만 막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멍은 막지 않고 자꾸만 줄어드는 물만 계속 다시 채워넣는 거예요. 아, 물이 왜 줄어들지? 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모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이 사랑을 감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 그 이름을 너무나 사랑해서 경외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